오늘은 아브라함 시리즈를 잠시 멈추고 두 가지를 축하하는 특별한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성령 강림절, 또 다른 하나는 교회 개척 2주년입니다. 올해는 사정상 다음 주에 이제 2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은 정확하게는 2년 전 오늘 6월 첫째 주일이 우리 교회가 시작되었던 날이죠. 그래서 사실상 오늘이 기념일입니다. 오늘이 우리 교회 두 돌이에요. 두 돌. 그리고 또 다음 주에는 노먼 목사님이 말씀을 이제 전하시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제 말씀을 전할 기회를 오늘 좀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의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의미와 또 두 돌, 우리 교회 두 돌이라고 하는 의미를 함께 생각하면서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교회력으로, 교회의 달력이 있죠. 교회의 절기를 표기하는 교회력으로 요 즈음이 2주 전부터, 3주 전부터 우리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죠. 펜타코스트. 네, 성령 강림절기인데 우리 교회가 절기상으로 이 성령 강림절에 시작됐다고 하는 게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여기에 맞춘 것은 아니었지만 시작하고 보니 우리가 시작된 게 성령 강림절이었습니다. 자, 왜 의미가 있는가? 이 성령 강림절은요, 이 유래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여 명의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에 성령의 세찬 바람이 불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하지요.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나서부터 교회가 시작됐어요. 역사상의 최초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령 강림절이 시작되고 나서. 이렇게 우리 교회도 성령 강림절에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냉정하게 성령 강림절에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특별한 의미가 될 수는 없지만요. 적어도 왜 성령 강림절에 이렇게 참 교회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가 탄생했는지, 그리고 이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사건과 교회의 관계는 뭔지, 그리고 정말 교회가 본질적으로 교회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정확히 2년 전에 첫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전했던 말씀, 바로 그 본문, 그 주제입니다. 똑같은 본문, 똑같은 주제예요. 혹시 6월 첫 주, 2년 전 6월 첫 주에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네, 절반 정도 되는데 이분들은 오늘 2번 설교를 듣게 되는 셈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망각의 은사를 주셔서 많이 잊어버리시고 처음 듣는 듯한 느낌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준비하면서 그 원고 그대로 서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쭉 다시 썼습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다시 묵상하고 정말 그때 시작할 때 나눴던 말씀이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다시 이렇게 간절히 절절히 필요할까, 그런 마음을 먹으면서 다시 원고를 적었습니다. 자, 교회의 본질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2년이 지난 지금 새로운 눈과 새로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할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할 뿐 아니라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참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가 그때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제가 귀가 한쪽이 안 들린다고 그런 고백을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 교우들은 대부분 알아요. 제가 베토벤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이쪽 귀가 물렁뼈가 자라면서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운전할 때 우리 집사람이 이쪽에 앉으면 여기서 말하면 안 들려요. 그러니까 운전하고 집사람이 옆에 타고 갈 때 자주 다퉈요. 그것도 못 알아듣냐고. 좀 크게 말하라고. 이 잘 안 들리니까 이게 마치 아직 저희 젊은데 한 7, 80 되신 그 부부들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청력이 안 좋아지시잖아요. 연세가 드시면. 이게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로구나. 예. 서로 생각을 나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서로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생깁니다. 의사소통이 안 될 때. 이 미국 땅에 살면서 영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아주 절절하게 느끼죠. 영어가 정말 자유자재로 되지 않을 때 참 답답해요. 어느 정도 하더라도. 의사소통의 문제는 삶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말을 잘 듣지를 못하거나 또 말을 잘 할 줄 모를 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만 단지 귀의 상태가 안 좋다거나 말하는 능력이 부족할 때만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귀의 기능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서로 막힘없이 말을 주고받을지라도 서로의 생각과 진심을 오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합니다. 같은 한국말을 쓰고 심지어 같이 10년, 20년, 30년을 사는데도 아이고 저 양반은 말이 안 통해. 우리 부부 사이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 단지 언어, 말을 이게 귀로 듣고 못 듣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의사소통의 문제는 그거와 상관없이 발생합니다. 언제 그러냐 하면요, 자기 생각에만 과도하게 몰두해 있을 때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자기 말만 하고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또 듣고는 있지만요, 정말 그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내 입장에서 반박할까 하는 입장을 딱 가지고 들어요. 거기서 의사소통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같은 말을 사용해도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현상들이 우리 삶 속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요, 이런 의사소통의 문제는 단지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서 공동체의 문제이기도 하고 사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민족과 민족이 대결하는, 이종교와 이종교인들이 서로 테러를 감행하는 이런 문제, 근본적으로 의사소통의 문제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아무리 그런 일이 있어도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의사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튼 잘못이 저쪽에 있든 나한테 있든, 자녀와 부모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가정과 가정 사이에, 흑인과 백인 사이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 민족과 민족 사이, 나, 너라고 말할 수 있는 모든 관계 속에서 의사소통은 그야말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세상이 삭막해지는 이유, 우리가 외로운 이유, 사랑이 점점 더 서툴러져 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은요, 이 의사소통의 문제가 아주 오래된 문제이고 우리 삶의 근본적인 문제임을 지적해줘요. 의사소통의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지적해줍니다. 그럼 창세기 11장을 보면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죠. 세상의 언어가 하나뿐이었다고 그랬어요. 모두 같은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자신들의 이름을 널리 알리자, 그래서 땅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들의 교만함을 보시고 그들의 하나뿐이었던 언어를 흩으셨다. 그래서 그들이 온 땅에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창세기 50장으로 되어 있어요. 1장부터 11장은 창세기의 서론이고, 그 다음에 구약성경 전체의 인트로덕션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인트로덕션의 맨 끝부분에 있는 이야기가 바벨 공동체의 이야기입니다. 바벨탑 이야기. 이 1장부터 11장 이 성경의 서론이라고 하는 부분은 주제는 이런 거예요. 어떻게 에덴, 낙원이 무너져 가는가가 주제입니다.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죄를 지어서 낙원에 구멍이 생깁니다. 가인과 죄가 죄를 저질러서 그 구멍이 훨씬 더 커져요.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언제나 악했던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통해 낙원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버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보세요. 노아 시대의 죄는
넓게 퍼져갑니다. 만연해져. 바벨탑은 죄가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끝도 없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 상징이 있어요. 바벨탑, 마침내 바벨탑을 세워서 하늘에 닿게 하려던 사람들의 죄에 의해서 죄는 창궐해졌고 낙원은 완전히 파괴됩니다. 에덴의 파괴 과정을 1장부터 11장까지 쫙 보여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바벨탑 사건은 무너져가는 낙원의 마지막 사건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낙원을 완전히 무너뜨린 이 바벨탑 사건의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말이 통하지 않는 의사소통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바벨탑 이야기는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현상은 타락한 삶의 증거요, 낙원이 무너졌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그런 점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낙원을 재건하는 사람들이 신앙인이다. 말이 통하는 삶을 회복하는 것, 말이 통하는 세상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교회와 우리 신앙인들이 힘써서 감당해야 될 소명인 거예요. 무너진 낙원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 신낙원이라고 하죠. 신낙원, 낙원을 잃었다. 복낙원, 낙원을 회복하는 거예요. 신낙원과 복낙원. 이게 성경의 그리고 영적 삶의 구조입니다. 우리는 복낙원, 낙원을 다시 재건하는 일에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의사소통이 안 되는 세상에 일조하는 게 아니라 의사소통이 회복되는 삶을 위해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의사소통은 단지 커뮤니케이션의 문제, 그 이상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 무너진 낙원을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 이렇게 섞여버린 말들을 하나의 언어로 회복하고 서로 말이 통하는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 놓치시면 안 됩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그 실마리를 전해줍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한 곳에 모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한 그 본문입니다. 하늘에서 쇠찬 바람이 부는 소리가 났고 그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이 유명한 오순절 사건의 묘사를 잘 한번 다시 리마인드 해보시기 바랍니다. 곧 사람들이 무엇을 보냐면 불길이 마치 그 불의 혀처럼, 불길이 아니에요. 불길에 이렇게 활활 타는 그 불꽃, 그것을 불의 혀라고 그러죠. 그런 모습을 보고요, 그게 각 사람 위에 내려앉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나자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해져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말을 했습니다. 성령이 시키는 대로.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거기에 온 사람들이 누구였냐면요, 이스라엘의 명절을 맞아서, 이 오순절을 맞아서 세계 각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 디아스포라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 2세, 3세들이에요. 고유의 고국의 언어를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다 각각 다른 말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독일에서 왔고, 어떤 사람은 일본에서 왔고, 영국에서 왔고. 네, 영국이나 미국이나 호주는 같은 말을 쓰죠. 어쨌든 액센트는 다르겠죠. 이렇게 다 각각 다른 지방에서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얼마나 다양한 곳에서 왔는지 성경은 이렇게 나열해주고 있어요. 이 긴 나열, 지루하게 왜 나열해주느냐? 얼마나 각각 다른 지방에서 왔는지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데, 메데,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집트, 리비아, 크레타, 아라비아까지. 이것은 고대 지중해 연안의 로마 제국 전체를 이루는, 지중해를 둘러싸고 있는 전체 각 지방 이름을 다 총동원한 이름이에요. 이렇게 말하자면 세계 각 곳에서 모여든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서로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에요.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임하자 각각 한 언어로, 영어로 통일된 게 아니에요. 한국말로 통일된 게 아니에요. 자기 나라 말로 하는데, 예를 들어 내가 일본에서 와서 일본말로 하는데 미국 사람이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굉장한 사건이에요. 언어가
서로 말귀를 알아듣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보도가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이 보도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그 옛날 바벨 공동체를 통해 무너졌던 그 낙원이 인류 역사상 최초로 교회라고 불리우게 될 이 오순절 공동체를 통해서 다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무너진 바벨 공동체가 오순절 공동체에서 재건되는 사건입니다. 갈래갈래 흩어졌던 언어가 하나로 회복되는 순간입니다. 낙원을 회복하는 새로운 길이 바로 이 최초의 교회였던 오순절 공동체를 통해 열린 겁니다. 대체 이 오순절 공동체에서 일어난 사건의 본질이 뭡니까?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했지만 말이 통하고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을 내가 알아듣고 내가 하는 말을 내가 알아듣게 된 겁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말이 통한다는 거, 그것은 단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 너머에 있는 그 존재를 이해하게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진정한 의미의 의사소통이에요. 사람이 내뱉는 이 말이 아니라 그 말을 내뱉는 사람을 이해하는 게 진정한 의사소통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나라 말을 쓰고 같이 오랜 시간을 같이 보냈어도 말이 안 통하지만, 말이 서로 다르고 의사소통하지 않지만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는 더 깊은 의사소통을 경험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말이 아닌 존재와 존재의 만남 때문에. 이게 정말 의사소통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이 어디서 가능했습니까? 오순절 공동체에서. 오순절 공동체는 다른 말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교회. 진정한 교회의 원형을 간직한 최초의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돌아가야 할 곳, 참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 의사소통이 회복되는 이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서로 다름에도 의사소통이 가능해서 서로 이해하고 관계가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는 곳, 그곳이 바로 진정한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미워합니까? 우리가 왜 저 사람과 상종하지 않습니까? 왜 저 사람과 선을 긋고 살아갑니까?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일을 극복하는,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극복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공동체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런 오순절 공동체와 같이 서로 말을 알아들으려고 노력하고 말 너머의 존재를 이해하려고 애쓰며 의사소통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개는 이제 이런 정도에서 아멘 이런 말이 좀 나오기도 하는데 아니면 고개라도 이렇게 그럼 그러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그런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그럼 무엇이 오순절 공동체로 하여금 이런 놀라운 의사소통의 기적을 가능하게 했을까? 낙원을 회복하는 이 신비한 의사소통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본문 말씀에 따라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으라. 네,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바라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에게 들으셨을 거고요. 많은 목사님들한테도 이제 들으셨을 텐데 저는 여기서 조금 다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두 가지 어떤 선입견, 두 가지 태도를 조금 먼저 언급하겠습니다. 성령 하면 우리는 좀 먼저 열광적인 종교의 현상을 떠올려요. 그런 이미지가 강해요. 그죠? 그렇잖아요. 교단도 펜타코스탈 그러면 막 열광적인 그런 이미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좀 안타까워요. 그거는 진정한 성령을 대변하는 이미지가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성령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 때문에 거부감이 생겨서 교회를 잘 못 다니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것은 성령이 진짜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이 일으키는 아주 일부분 작은 현상일 뿐입니다. 그건 성령에 대해서 100분의 1밖에 표현 못 해주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그런 선입견이 있다면 잠깐만 좀 내려놓읍시다.
또 한편 이런 성령의 능력을 너무 과신해서 너무 신비하고 기복적인 방식으로 열광적으로만 성령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태도입니다. 성령이 일으키는 현상이 때때로 굉장히 놀라워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현상을 쫓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을 받으려고 하는 갈망이 거의 사적인 욕망하고 비슷해요. 그 욕망이 너무 성령을 소유하려고 해요. 성령 주시옵소서. 성령 여기서도 받고 여기서도 받고 많이 성령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령을 소유하려는 경향은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그동안 성령을 요술방망이처럼 생각하고요, 성령 만능주의에 빠졌습니다. 성령이 식었네? 그러면 성령 주유소에 가서 가스를 채워넣어요. 그리고 그거 다 또 쓰면 또 가서 성령 은혜 집회 가서 또 쫙 채워놓고 성령의 물질화, 여러분 이런 부작용이 생겼어요. 진짜 성령이 그런 걸까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생겼는지 모릅니다. 성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합니다. 은혜와 마찬가지로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거 막 달라고 조른다고 해서 얻을 수 있고 조르지 않는다고 해서 안 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이 선물이라면, 성령은 기프트입니다. 틀림없이 선물이라면 그거 여러분이 만약에 제가 김대호 목사입니다. 목사님, 저 선물 좀 주세요. 제발 선물 좀 주세요. 이러고 흔듭니까? 제발 저기 가서 좋은 선물 좀 사주세요, 저를.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되게 이상한 거예요. 성령이 선물이라면 조른다고 해서 주고 안 조른다고 해서 안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선물이잖아요. gift, 하나님의 선물, God's gift. 선물은요, 주는 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분이 주시면 받는 거고 안 주시면 어쩔 수 없는 게 선물이에요. 성령을 받기 위한 특단의 행위나 단기 처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해봐야 신용만 내다가 말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을 받으려면, 성령을 경험하려면, 여러분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성령 받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쓰여져 있는 말씀이고 베드로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심하셔도 돼요. 정말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아 누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있습니다. 회개하는 것, 세례 받는 것, 죄 용서를 받는 것. 요 세 가지를 간단하게 좀 나누겠습니다. 회개는요, 첫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성령을 받는 첫 번째 길이에요. 그런데 회개는요, 막 이렇게 두 손을 들고 울고 붓고 눈물을 흘리고 손수건으로 닦고 나서 나가면 회개 받았다 이렇게들 생각하는데, 회개는 그런 감상적인 뉘우침이 아닙니다. 그것은 출발이고 실마리는 될 수 있어요. 근데 회개의 완성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도 울지 않고도 회개할 수 있어요. 회개는 삶을 근본적으로 돌아보고 성찰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 자기 존재를. 우리는 죄의 관성 속에서 살기 때문에 여러분 뉘우치고 또 뉘우쳐도 또 죄로 돌아가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울고불고 가슴을 치고 회개를 해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회개는요, 일생 동안 거듭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냥 회개가 아니라 회개하는 삶이 필요해요. 회개하는 삶. 회개는 이벤트지만 회개하는 삶은 삶이에요, 삶. 우리가 견지해야 될. 인생이 지속되는 동안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살피고 성찰하며 살아가는 자세, 그게 회개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냥 되는 대로 생겨먹은 대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이, 이거는 내 생겨먹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내 생겨먹은 거 이대로 살아야지 뭐 이거 고친다고 고쳐지겠어? 크리스찬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부족한 모습을 계속 돌이키려고 애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런 삶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한번 울고불고 하나님, 내가 다시는 그렇게 사람들 상처 입히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오는데 다음 주에 또 상처 입히죠?
왜냐하면 삶이 아니라 이벤트여서 그래요. 회개가. 여러분, 내 생겨먹은 대로 살지 마십시오. 생겨먹은 대로 살아도 생겨먹은 거를 존중해야 될 게 있고 반드시 고쳐야 될 게 있어요. 내 생겨먹음이 나를 기쁘게 하고 너를 기쁘게 하는 일이면 그거 지켜가도 돼요. 그런데 생겨먹음이 나를 상처 주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상처 준 둘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그건 고쳐야 돼요. 여러분들의 어떤 성격이 나만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은 계속 상처 주는 일이면 반드시 고쳐야 되고, 반대로 내 성격이 다른 사람은 기쁘게 하고 나한테는 늘 괴로운 착한 사람들, 내 그 천성적인 착한 사람 컴플렉스는 나는 괴롭히지만 남은 즐겁게 해주죠. 이것도 고쳐야 돼요. 근데 나도 기쁘고 너도 기뻐하게 하는 생겨먹으면 지켜도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거는 틀림없이. 여러분,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아시겠죠? 그렇지만 너무 빨리 해결되리라는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이건 일생의 과업이다. 회개의 삶. 우리 자의식은요, 두 가지에 습관적으로 빠져요. 두 가지 극단적인 상태. 하나는 우월감, 또 하나는 열등감. 우월감 아니면 열등감에만 빠져요. 이상하게. 우월감은 우리의 자아를 교만하게 만들고 열등감은 자기 비하에 빠뜨리죠.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우월감 아니면 열등감, 여기 이 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삽니다. 뭐가 잘 되면 우월, 조금 그게 안 되면 그죠? 열등, 우월, 우월, 열등. 이 두 추만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교만함, 우월과 자기 비하의 열등감은 우리 본래 자리가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머물러 살아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우월의식과 열등의식이 한 제3의 자리, 제3의 의식, 그것을 겸손이라고 부릅니다. 겸손은 열등의식이 아닙니다. 진정한 겸손은. 겸손은 부족한 척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정말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들이면 겸손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나는 되게 편안해져요. 자기 비하가 아니라. 겸손의식은 우월이나 열등에 빠지지 않습니다. 겸손은요, 더 진실한 존재가 되려는 갈망이고 진짜 자기가 되려는 갈망입니다. 이렇게 겸손한 자의식을 가지고 날마다 자기를 성찰하며 사는 자세가 회개의 삶입니다. 여러분, 남을 판단하거나 흉보지 않고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의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삶 속에 얼마나 아름다운 의사소통의 사건이 일어나는지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들로 가득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의 삶, 시간이 좀 오늘 많이 갔는데 빨리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세례의 삶, 세례의식은요, 원래 침례, 베프티즘이죠. 쭉 잠기는 거예요. 이머전, 물속에 잠기는 거죠. 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푹 잠긴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세례가 쭉 잠기는 거라면 세례의 삶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잠겨 사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의 삶을 실천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로고가 푸른 나무예요. 예.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어 올리고 열매를 나눠주자, 이거죠. 예배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뿌리 내리고 기도, 묵상, 그리고 순모임을 통해서 가지를 뻗고 선교, 또 구제, 이웃사랑을 통해서 열매를 나누는 거죠. 이 세 가지 사역의 포커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잠겨 사는 삶입니다. 세례의 삶. 끊임없이 예수를 배우고 말씀을 실천하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더더욱이 앞으로도 예수님께 푹 잠겨서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들로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죄의 용서를 받으라. 용서의 삶입니다. 죄 용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가톨릭에서는 고해 성사를 해서 신부님 앞에서 이렇게 죄의 용서 의식을 행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의식이 없어요. 자기가 알아서 고백하는 거예요. 죄 용서를. 여러분, 죄 용서를 받는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주기도문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게 용서받는 길입니다. 여러분, 내 죄를 용서받으시려면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야 돼요. 이 고리는 끊을 수가 없어요. 이게 크리스찬의 용서의 키입니다. 용서하는 게 용서받는 길이라고 주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도, 용서도 일회성 이벤트가 돼서는 안 돼요. 일생을 통해 애써야 되는 삶의 자세예요. 용서의 삶이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용서하면서 살아야 돼요. 자, 그런데 한두 번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끊임없이 용서할 수 있을까? 먼저 용서에 대한 오해를 벗을 필요가 있어요. 용서는요, 내가 그의 죄를 씻어주거나 탕감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가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께 심판의 권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어요. 근데 내가 심판하잖아요. 용서하지 않겠어. 이거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서. 심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성경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용서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게 용서입니다. 내 마음이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그게 용서는 아니에요. 그건 이상적인 용서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거.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의 상처를 엿보십시오.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는 상처. 그러면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용서의 출발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보시고 우리를 따뜻하게 품어주셔요. 불쌍히 여기시고 아픔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시잖아요.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죄를 탕감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불쌍히 여기시고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놀랍게도 사람의 변화는 심판하고 그 사람의 죄를 판단할 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지적하지 않고 용납해 줄 때 일어납니다. 서로 긍휼히 여길 줄 알고 부족한 점을 그대로 용납하고 받아주는 사람들 사이에 얼마나 아름다운 의사소통의 사건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사람들로 가득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2년, 짧은 시간일 수도 있고요, 긴 시간일 수도 있어요. 솔직히 고백컨대 2년 동안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차 안에서 얼마나 자주 공허함 속에 시달렸는지 몰라요. 인간적으로 이 목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는 목회일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때는 작지만 우리가 막 서로 자기의 시간을 쪼개고 그리고 서로를 돌보려고 하고 애쓰는 모습을 볼 때는 눈물 날 정도로 감동을 받았어요. 지난 2년,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한 제 속에 업앤다운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제 마음속에 늘 드는 기도는,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What shall I do? 어떻게 할까요? 아직 무언가를 판단하기엔 조금 이르고요. 우리의 한계가 보인다고 해도 아직 무언가를 내려놓기에도 이른 시간이 있잖아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2년간 달려왔는데 인간적으로 볼 때 부족한 점이 많은데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오순절 공동체가 역사 속에서 교회로 첫 발을 내딛는 순간 그때 거기 있던 사람들이 똑같은 질문을 베드로에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What shall I do? What shall we do? 에 대한 대답은 이와 같이 회개의 삶, 세례의 삶, 용서의 삶을 꿋꿋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이와 같은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므로 앞으로 주어질 새로운 날들, 우리 푸른나무 공동체 애시번 한인교회에 찬란한 은혜의 태양이, 성령의 은총이 가득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